미국의 베스트셀러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목사 안수 받는다고 인격이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그렇게 인격이 변합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렇게 직분을 받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성도의 기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은 뭐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부른말로 시작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목회자이자 또 기독교 영성가로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쓴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관용구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방 열쇠처럼 매우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생략해도 되는 그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우상, 자연 만물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 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어디나 계시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사람을 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하기엔 무서운 권위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언제든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친근한 아빠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마귀의 노예, 죄의 종,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는 이전의 마귀의 종, 죄의 노예, 그리고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중요한 의미 세 번째는 뭡니까?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그렇게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주기도문 뭡니까?
한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쳐 주셨기에 그 한 제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제자를 위한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특징인 이 공동체성, 즉 그리스도인의 가족됨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자,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속세를 떠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비한 영성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됨이 기독교 본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예수 공동체이자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천국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른말 후에는 6가지 간구가 나옵니다. 자,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대신, 즉 하나님 관계에서의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필요, 즉 대인 관계에서 기도입니다. 자, 6가지 간구를 통해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죠. 자, 성도마다 기도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하게 되는 기도 제목은 대개는 나의 절실한 문제나 필요라는 것은 비슷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달라도 기도하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비슷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나의 절실하고 다급하고 필요한 것이 먼저 생각난다는 것은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현재의 필요에 집중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가 무가치하거나 무시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뒷부분에 보면 인간의 필요를 위한 간구가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의 첫 간구가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그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우리가 드려야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름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여러분, 이름과 관련해서 옛날 그 코미디에 웃긴 얘기가 있어요. 1970년대 중반, 지금 우리 JTBC의 전신인 이 동양방송에서 아마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영춘과 이미춘 콤비가 주연을 맡아서 연기했던 코미디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명문가이지만 손이 귀한 그런 서대감에게 늦둥이 이 5대 독자가 있습니다. 5대 독자의 이 장수를 기원하는 이름을 지으려고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잖아요, 맞죠? 이 점쟁이는 장수를 의미하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바람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리고 가장 긴 이름을 짓게 되잖아요.
자, 표 보면 제가 뭐 다 설명하기 어려워 표 그냥 썼어요. 이래서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터 워리워리 세브리깡 무드셀라 구름이 허리커인의 담벼락의 서생원의 고양이엔 바둑이는 돌돌이. 우리 친구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무 모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막 전 세계를 아울러서 하여튼 오래 살았다는 거는 다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저렇게 다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빠뜨리면 죽는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대감은 이 점쟁이의 경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름을 부를 때에 한자라도 빠뜨리면 아들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때요? 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두루두루두루 이래가지고 돌돌이까지를 그렇게 늘 불렀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친구들과 놀던 이 아들이 실수로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막 기겁한 친구들이 하인에게 그렇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이 막 이 얼굴이 새파리 질려가지고 대감한테 가서 소식을 전하면서 두 사람이 이름 몇 번 부르다가 보니까 아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제야 이 대감이 이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 아들을 물에다 빠뜨리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걸 깨달으면서 코미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에는 이 자녀에 대한 이 부모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자녀 있는 여러분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아무 이름이나 짓지 않으시잖아요. 분명 이름에 부모의 어떤 이 자녀를 향한 마음, 소원, 자녀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에는 그 존재 특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름 이꼴 그 존재다라고 할 수 있죠. 이름은 그 존재. 자, 여러분들이 이상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여러분이 아는 다른 이상욱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어떻게 해요? 저를 떠올릴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그것. 나무 하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자동차 하면 자동차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있고 그 존재 자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 그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이런 말 들었죠. 내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은 이 아버지 이름이 적힌 종이에 낙서하지 말고 그 종이 밟지 말고 더럽히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아버지의 인격, 그 존재 자체에 누를 끼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농담 또 조롱을 받는 시대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랬죠. 하나님과 거룩함을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 또 거룩함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즉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십계명에서 제 4계명이 뭐예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자, 무슨 뜻이에요? 자, 오늘이 주일, 즉 안식일, 주일이에요. 이 날은 다른 날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록 이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 월요일인지 오늘이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주일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에게 주일은 다른 날과는 확실히 구별되고 다르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일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르게 보내야 하는 거룩한 날, 즉 성일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자, 다른 날이 나를 위해 사는 날이라면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 그래서 주일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다르게 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죠.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선한 일을 할 때 주일은 다른 날과,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다른 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그게 둘째 의미는 뭐냐? 도덕적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선과 의로움, 사랑과 거룩함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의 결정은 늘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과 결정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피조물과 구별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분인데 이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줘야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존재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분의 말과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영원 무국토록 거룩하신 분이.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에 담긴 의미,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면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해요. 자, 그런데 현대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함을 강조하고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설교하면 현대 교인들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강단에 죄에 대한 설교가 약화하였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에 오면 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친구 같은 분, 내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분,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마치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며 장난치는 철부지 손자처럼 하나님께 무례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부른말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친근한 사랑의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바로 알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마치 우리가 그냥 일주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한번 그냥 회개 기도하면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오냐 잘한다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누가 알고 인정해야 됩니까? 넓게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사람 중에서도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공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기도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과는 구별되고 다른 거룩한 분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시고 구별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의 바른 반응이 뭡니까? 자, 여러분, 나를 진짜 아껴주셨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수십 년 만에 만났어요. 자, 그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마음가짐, 이 행동이 어떨까요? 정말 내가 존경하고 보고 싶었던 멘토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의 마음가짐, 옷차림, 행동과 말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성도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해요? 아이쿠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러질 거예요. 그것을 경배라고 해요. 경배라는 원뜻은 뭡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 절하다예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어두우면 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섰을 때에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인생의 목표와 진로가 완전히 바뀌어지죠.
이사야는 어떠합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탄식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오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엎드려져서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자로 헌신하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 때 그가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해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정말 2배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얻었으면 예수님 하고 같이 있기만 하면 대박 나겠다, 부자 되겠다, 예수님 저를 함께 해주십시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딱 깨달았을 때 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그 앞에 엎드려져 절하는 경배예요, 경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혹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갔다가 어찌 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는 다른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절하는 경배의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무섭고 떨림으로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나는 하나님 모른 채 그냥 이 세상 살면 이 세상이 끝이다 그러고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그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감사,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 이런 반응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보고 인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만물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먼저 믿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인정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느냐, 행동하느냐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성도라는 우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아니면 모독을 받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영어에 보면 지저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갓 이런 말 많이, 오 마이 갓 뭐 이런 거 하고 맞죠? 지저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속에 뭐예요? 욕이 담겨져 있고 그렇잖아요. 뭘 말합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걸맞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냥 때로는 영혼 없이 주기도문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말 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진짜 말과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아요. 이 일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더러운 세상을 욕하고 악한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거룩한 열망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